어제 묵상한 3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실제적인 왕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인도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이나 군대 장관보다도 먼저 제사장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는데 그 지혜의 가장 으뜸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혜롭게 원한다면 솔로몬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삶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그 예배를 통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통치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소망을 두시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솔로몬은 이 제사장과 함께 서기관과 사관을 언급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필사본하는, 즉 성경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모든 왕의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관으로 임명된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솔로몬 왕의 삶과 통치의 기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기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지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의 이 지혜의 삶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바로 큐티를 통해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배와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의 삶을 비추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 또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기록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